수요공부 고린도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장이 길지 않습니다. 3장도 2장도 17절까지 있었고 3장도 18절, 4장도 18절입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 영성, 그게 깊이 들어있어요. 자기의 사도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소명으로 하는 거죠. 참 그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는 거죠. 목사만이 아니라 일반 세속 직업도 다 이건 하나님의 소명이죠. 삶 자체가 소명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르실 때 우린 간다는 거, 다 그렇게 상투적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지속되나 거기에 이제 사도직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대로 가서 점점 더 그래요. 그냥 재밌게 산다 그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긴 한데, 그래 재밌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 여행 다닌다고 그래서 꼭 재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결속에서 정말 궁극적인 재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 세계로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래 전문가에 가서 레슨을 받는 것처럼요. 그림을 배우려고 하더라도 그림 전문가에 가서 레슨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는 레슨과 같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진지하게 사도직이라고 하는 소명으로 받아들였나, 이거를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실존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이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져야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일단 교독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분에게 지시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대단하네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 생명,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여 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살린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예, 대단합니다. 여기 18절까지 있는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샅샅이 이렇게 풀어서 알려면 뭐 책 한 권 충분히 그럼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 그러나 그걸 극복한 거, 히브리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극복한 거, 이런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왜 소마로 표현하거나 사르크스 이 두 가지로 따로 이야기를 했나 등등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여기 너무 많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럴듯한 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은 아주 근원적인 어떤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하고 지금 시대가 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낱말들이 조금 어렴풋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리얼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4장에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몇 번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3번이나 나와요. 1절 보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인생이 왜 저래? 그렇게 보일 만한 것들이 바울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몸이 약해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양을 한다든가 뭐 자기 또 학식도 있고 하니까 뭐 가르치거나 한 자리에서 뭐 괜찮게 요즘으로 하자면 뭐 대학교 교수 하면서 살면도 하거든요. 근데 몸 지병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주치의가 따라다닐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저기 지중해 그쪽 북쪽으로 다니면 계절적인 그런 질병도 많이 있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가 어떤 질병이 있었냐 하는 거는 학자들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막 안질병, 아주 고질적인 안질병이, 지금 옛날 사람들은 뭐 우리가 쉽게 의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고칠 수 있는 것도 그냥 안고 살았습니다. 뭐 안질병, 아니면 평생 두통, 만성 두통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간질병이 있었지 않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여튼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이건 낫기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2번 했다 그런가? 2번만 하고 이제 그만했다. 그런 정도까지 말할 정도예요. 몸도 그리 약하죠. 그리고 외모도 뭐 별 볼 게 없고요. 또 뭐 말도 좀 잘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도적인 권위 이런 것도 별일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12사도들에 비해서 권위가 눌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야고보에게 추천장 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선교사들은 여기저기 가서 손 벌려서 돈도 제법 이제 선교비죠. 이런 걸 얻는데 뭐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큰 교회하고 연관해서 넘치도록 받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 정말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많은 거죠. 다른 사회 볼 때. 근데 자기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상태에 이르면 그렇게 될까요? 뭐 지금도 우리가 저 사람 참 힘들어 인생살이가 그렇게 우리가 볼만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바울은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말만 번들어하게 나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긴 하는데 아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직의 기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요즘으로 하면 목사나 선교사직인데 자꾸 뭐 어떤 사람들은 앓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뭐 힘들다 어떻다 뭐 여러 가지로요.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뭐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이 바울은 자기는 그런 걸로 걱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정말 걱정할 거리는 산더미 같은데 나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이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삶의 경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로서의 이 기본적인 자세가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경지에 이르기는 쉽진 않긴 하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해.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야 되죠. 우리가 조금씩 더 등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저 8,000m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옆에.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체력이 안 돼서 기술이 없고 체력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높은 데 가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가게 되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2절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직의 문제예요. 말씀을 얼마나 정직하게 선포하냐 아니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냐 아니냐 이걸 내가 속임수로 하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또 혼합주의.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림을 받는다고 하는 단순하고 명쾌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덧붙여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토라와 할례 행해야 되고 율법 이런 것들도 너희들 같이 가는 게 좋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이게 또 완전히 틀린 이야기 아니기도 합니다. 율법 없이는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나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충분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말씀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떨어지게 되죠.
이제 교회 목사들은 이 혼합주의로 떨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를 이제 운영한다고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좋은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목회죠. 잘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신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겠지 하는 것들이 계속 개발됩니다. 그럼 그걸 하게 돼요. 점점 더. 근데 그건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는 하되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복음에 버금갈 정도로 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혼잡해지는 겁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가 복수로 바뀌었어요. 단수로 하다가 또 복수로 바뀌었어요. 조금 문서가 이것저것 쓸 때 서로 달랐던 것이 이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또 바울이 그걸 쓰는 순간에 자기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물론 옆에서 누가 써주고 자기가 말하다가 쓴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그걸 물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린도 후서로 모아졌지만 다른 것도 들어왔고요. 어쨌든 이 대목에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그렇게 복수로 바뀌었어요. 주어인가? 예, 주어라고 할 수 있죠.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는 아닌데, 그 복수로 바뀐 겁니다. 복음, 요거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준 복음이죠. 그거는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온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를 겁니다. 칼로 딱 잘라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된 거야 그렇게 나누기도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무게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서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복음, 이건 이제 복음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가리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거는 망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 거다. 망할 사람들. 그 망할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와서 전한 복음, 예수 믿어. 그러나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예루살렘 파송한 사람들의 말대로 그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다 글로 가게 됐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벽증을 느낄 정도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막 나오죠. 예? 너희들 완전히 저주했습니다. 다른 복음. 근데 그 다른 복음이 이단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주류 유대 기독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거 완전히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하게 그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적인 스탠스를 이제 갖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역사에 기독교가
출현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흐지부지 돼갖고 유대교의 적당한 언어한 파에 떨어질 수 있었겠죠. 뭐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가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지나온 다음에 놓고 보니 이 바울의 이 극단적인 저항, 이 굉장히 위치는 나빴어요. 약점도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밀고 나가서 이제 역사적 기독교가 이제 출현한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부터인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그 초기 기독의 형성. 근데 이번에 공부할 게 이제 바울의 등장입니다. 이제 바울. 이게 흥미진진할 거예요. 헬라파가 잠시 나타났다가 강력한 충격을 주고 초기 기독교에서 사라지고 짤막하게 스테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바나바는 아니고 스테반 몇몇 또 누구죠? 이디오피아에게 그 전도한 빌립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어떤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충격을 주고 그러나 거기에 신학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라져 버렸고 다음에 모든 거를 갖춘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의 신비이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초기 기독교 형성. 참 좋은 책이에요. 4절. 그 망할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말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 표현이 좀 낯설긴 해요. 이 세상의 신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뭐 세상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뜻이죠. 요게 이제 긴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 따르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근데 우상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긴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악이 어디서 왔냐? 그런 궁금증이 나잖아요. 악이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악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악이 어디서 생겼어? 이런 궁금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다 해결은 못 받습니다. 악마, 사탄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마귀도 그럼 창조했다는 말인가? 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악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나?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 긴장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할 만한 또 하나의 악한 전능자가 생겨야 돼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전능자는 오직 한 분뿐이고 창조자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뛰어난 학자들은 이미 다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눈앞에 악으로 보이는 것마저 하나님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신, 이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하나의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말을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런 혼미해진다고 하는 것만 갖고도 참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삶과 연관해서 생각할 게 많아요. 참 혼미하게 삽니다. 너무 복잡해요. 순전하지가 않아요. 이건 착하냐 아니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착한 사람도 그렇게 살고 굉장히 이리 솔깃 저리 솔깃 그리고 혼미한 거죠. 근데 세상에 신이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미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혼미한 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혼미한 우리 영혼이 혼미해지는 그러한 영역이 축소되는 것, 최대한으로 축소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는 혼미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나라 천사들 본 거와 같다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이 또릿또릿해갖고 너무 또릿하게 되면 이게 혼미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좀 또릿또릿한 편인데 어떻게 하면 좀 그걸 무디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 쪽으로만 내가 더 생생한 삶을 살아갈까 그게 내 숙제입니다. 혼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염려, 걱정, 여러 가지 계산.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에 나온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공식적인 거, 그냥 교리적인 거, 그런 것만 남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5절) 그리고 혼미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 사도직을 여기서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나 이런 입장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가 복수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사도다 뭐다 그거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 대단하죠.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대로 사는 게 그냥은 안 됩니다. 억지로 흉내 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라고 할까요? 영성 그게 깊어져야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든지 아니든지 교회를 하는 일반 신자라든지 할 때 자기를 내세울 수 있어요. 목사에게는 그런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해야 되는데 신자들이 우리 목사 이런 쪽으로 가게 될 염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할 일은 모든 신자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것도 간단한 건 아닌데 예수에게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거. 이게 최선의 사명입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대로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 교회 봉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것, 정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는 분, 생명이 그에게서 왔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 갖게 하는 거, 이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목사들의 심판 기준은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워서 목회에 있냐 그 기준은 절대 안 볼 겁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얼마나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 알고 살게 했나 보겠죠. 물론 그게 교회를 키우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 구분되기는 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 요거 목사의 마지막 심판하니까 기억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려고 지금 정리를, 이제 교정을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매일 묵상으로 작년에 쓴 건데, 다시 보니까 이제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김 목사하고 이 목사가 이제 최후의 심판에 가서, 심판받는 그 대목을 약간 희곡이죠. 희곡 형식으로 좀 쓴 대목이 있습니다. 김 목사, 이 목사 대화하는데, 요런 이야기 나오는 걸로 제가 써서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목사가 심판받냐? 심판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김 목사가 이 목사에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다더라. 몇 군데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어느 대목에서는 그 목사가 검사죠. 천사 검사가 목사를 이제 구형하는 거죠. 이제 변호사 천사도 있고 우리 변호해주는. 근데 이런 대목인 겁니다. 그 목사가 그 교회 신자의 이름과 실제 그 사람과를 일치해서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의 이름과 그 신자들의 생김새 모든 걸 정말 실제로 다 아는 목사는 A+, 한 90% 알면 A, 한 70% 알면 뭐 B, 그리고 한 10% 알면 뭐 C나 D 이렇게 받고, 한 1%만 알면 이제 F, 낙제죠. 이렇게 받더라. 그러면 서로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교인이 1만 명 되면 1% 알 수 있을까요? 신자들을? 안 되거든. 근데 재밌으라고 이제 그 대목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헛말은 아닌 거예요. 이게 목사 일이 이게 장사처럼 될 수 있을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계속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메커니즘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 6절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놀라운 겁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신 말씀, 이건 창조를 가리켜요. 빛이여 있으라, 창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사물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식의 문제예요. 이게 아는 빛이라고 그랬죠. 아는 거. 기독교 신앙에는 믿는 것과 동시에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암과 믿음, 이게 서로 연관되고 긴장돼요.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아는 거죠. 일체가 되는 알입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돈오라고 합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건 동시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니까 당연히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켜요. 그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운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그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이 발현되는 거예요. 생명의 정점, 이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 이 신학적으로도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고, 이게 문학적으로도 글쓰기에 수사적으로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참 놀라워요.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어떤 근원적인 진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워두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외워두었던 것이 그 문자, 그 구절들이 빛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거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것도 다 사도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목사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 어떤 예수 그리스도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앞에서 이야기한 그거예요. 그 보배를. 바울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돌적으로 그를 저항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보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이제 자기죠. 자기 사람이죠, 사람. 질그릇. 그건 깨지기 쉬워요, 질그릇.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은유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쉽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거기에 보배가 담겼으니 얼마나 또 은혜롭냐,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거는 보배를 알아봤을 때나 감사한 거지,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보배는 그러니까 보배를 알 때만 보배가 됩니다. 이는 심각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에게 전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통찰, 이 깨달음, 이런 인식, 이런 믿음, 그렇게 있으니 자기를, 바울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뭐 불안할 것 없고,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뚫어보고 그걸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걸 쭉 그렇게 설명합니다. 질그릇 같은데 보배가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 다 경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는 얘기죠. 근데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할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이거는 이 육체 자체를 가리킨다기, 이건 소마의 번역인데, 이러한 살덩어리라기보다도 자기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 삶에 나타난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난다.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그림자처럼 안고 삽니다. 죽음과 삶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으로 자기의 실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잘 나가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별거 아닙니다. 그거 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 있어요. 인간의 삶이 비극적이다. 제가 비관론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생명이 같이 겹쳐 있는 게 우리 삶인데, 그걸 이제 예수의 죽음과 삶으로,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 차원으로 바울은 옮긴 거죠, 삶을. 그냥 철학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철학자들도 최소한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죽음과 삶을 같이 살아, 이런 거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철학에 머물지 않고 그걸 다 바탕에 놓고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아주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는 게 최선입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의 반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나타난다. 이게 실감이 안 되죠? 예수의 생명이 여긴 또 육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몸이라고 했다가, 그렇죠? 10절에서는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했다가 육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이 단어가 다른 건데, 몸이나 육체나 비슷하긴 하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육체는 이제 사르크스의 번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 대목 어쨌든 사르크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10절에서는 소마라는 단어 몸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사르크스라는 육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인간적인, 그럼 배고픔은 못 견디잖아요. 외로워도 힘들어지고,
뭐 목마르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육체, 우리 구체적인 삶입니다. 여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게 뭘까요? 아,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쁘더라. 예수 생각하니까, 우리 구원 받은 거 생각하니까.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건 전제하고 뭐 그 일리가 있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생명은 종말론적인 생명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앞당겨져서 들어온 거,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신자들에게 뭐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전달되기가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데, 뭐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 자체가 애매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역사가 뭔지, 시작하고 마지막이 뭔지, 또 역사에 대한 그 생각, 역사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물리학이 얘기하는 거하고 역사 철학,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헬라 사람들은 왜 이 역사 시간들을 빙빙 도는 이 돌아가는 거로 생각을 했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일직선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나? 그런 것까지가 사실은 다 포함된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다시 그런 거를 일일이 공부하기는 힘든데, 그냥 그 말 자체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종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완성하게 될 그 때가 이제 종말이에요.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나는 것도 있는 거죠. 빅뱅이 있었으니까 끝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때 될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는 모릅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압니다. 완성. 그게 어떤 식으로 완성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희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출세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결혼해갖고 아직 자식 잘 낳고 뭐 손자 손녀, 이제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절대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생명이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생명이 비밀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빛처럼 왔다는 사실. 이게 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지만 그거를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빛이라고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14절로 가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 정말 아득하지만 우리가 너무 아득해서 비현실적으로 느끼겠으나 기독교 신앙은 그걸 내다봤습니다. 처음부터 종말이요. 그때 완성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때 완성하실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회적으로 역사적 예수를 그런 생명으로 변화시키셨다. 이게 이제 살렸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걸 하시나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만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이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만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기독교가 성립됩니다. 그걸 부정하면 기독교 말고 이제 다른 종교를 택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예수 그 분만 종말에 일어날 그 생명으로 변화시키셨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살렸다고 하는 말을 자꾸 죽은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람 마술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변화된 거예요. 얘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변화시키시리라. 그 말을 좀 그렇게 살린다고 하는 말로 하지 말고 더 맞는 거는 변화시킨다는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 헬라어는 살린다는 걸로 표현되어 있겠죠. 의미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낱말로만 뭐 오해하기 쉬워요. 자꾸만 산다, 다시 산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천국 가서 보고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만 가능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니까 그거는 사입이죠. 죽었다 살았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니 사도직의 본질입니다. 너희를 위한 거. 그러니까 사도직은 목사직이니까 목사는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참 아주 지극한 영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 하나님의 구원, 생명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니까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 16, 17, 18입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17절 환난의 가벼움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뭐 등등등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마지막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뭐 이원론적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딱 구분하는 거. 영지주의의 성격인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금방 죽으니까 2019년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금방금방 착착착 진행돼서 보이는 우리는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바울은 그런 것에 조금 참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세상, 보이지 않는 것은 종말의 생명. 그렇게 말하면 되나? 하여튼 그런 정도라고 넘어갑시다. 16절에 대한 바레트 주석학자 설명을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냥 읽어도 은혜로 보이긴 해요. 근데 도대체 속사람과 겉사람이 뭐냐? 거기 이제 18절에 말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는 거하고 연관되죠.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말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깊이 있게 다룬다. 복음의 보물이라는 빛에서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일, 이것은 보물이 담겨 있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연관된다. 그리고 복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관련해서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별개의 일이다. 4장 1에서 6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회심 때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뒤로부터 우리는 결코 우리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여기서 그런 몸이 쇠하게 되고 외적인 것들에 낙심을 시켜도 조건이 어려워요. 그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의무를, 그러니까 사도직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바리트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고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조금 내려와서 낡아지고 있으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라고 하는 게 몇 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날이. 헬라어로 보면 날이라고 하는 거를 날 말이야. 하루 이틀 돼. 날. 헤메라라고 하거든요. 헤메라. 카의 헤메라. 카이는 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과 날.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day and day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어로요. 새로워지고 있다. 참 바람직한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저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성경 보는 눈이 나에게 드니까 더 새로워져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죠. 눈이 좀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즐겁습니다. 그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계, 작은 사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예민해지니까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요 바울의 표현을 이해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나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핏 보기에 나타나는 것만큼 그렇게 히브리어적 표현은 아닌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그리스어적인 건 아니다. 로마서 7장 22절, 6장 6절과 주석을 참조하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플라톤의 어떤 책에 나온 구절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의의 수호자는 그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사람, 속사람이죠. 그걸 단련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대답한다. 내가 내 안에 선과 악의 본성을 내게 말해주는 선견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플라톤,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 몇 군데 인용한 겁니다. 조금 몇 줄 더 내려오세요. 조금 더 내려와갖고 헬레니즘적 유대교에서도 비슷한 언어가 사용됐다. 예를 들어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책, 뚝뚝뚝뚝 인용한 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비유다교적인 주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언어를 속사람 뭐 이런 것들이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이 언어들의 나름대로의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점은 이 표현들 전체를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그런 걸 봐야 되는데 표현 전체를 고려했을 경우에만 확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낱말 하나는 한두 개만 보면 헬라 철학을 그냥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체를 봐야 이 바울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 로마서 7장 22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로마서 6장 6절 그 관련해서 해석돼야 된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중요한 겁니다. 심리적인 이원론의 요소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마음 심리학적으로 속에 감추어두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 이건 이제 겉사람, 그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안과 밖이 달라. 그런 게 이제 심리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사람과 올 세대의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 이 세대 사람, 그 시대의 모든 걸 지배받고 있는 이 시대 사람, 21세기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사람과 올 세대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다른 거죠.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들은 바울이 자기의 구원 교리 에서 두 가지 흐름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분명한 예다. 즉 유다교와 원시 그리스도교, 원시 초기 그리스도교 똑같은 얘기예요. 하여튼 유대교하고 초기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요. 그의 종말론 이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참 조금 그에 대한 전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뒤에 좀 설명이 나올 겁니다. 종말론 에스카톨로지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우주론적이고 신화론적인 언어들로 표현되는 것과 이거 어려운 자꾸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적인 겁니다. 우주론적이고 신화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과 인간 존재를 실존적으로 다루는 것. 그리고 속사람을 순전히 종말론적인 존재로, 즉 미래에 속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신화적이고 우주론적이고 실존적으로 그 보는 거하고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는데 바울은 이 종말론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똑같은 걸 복잡하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딱 칼로 이렇게 잘라내갖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인간이 뭐냐를 다 모릅니다. 앞으로도 미래도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서의 전통에 근거해서 신학과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에 근거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다고 보고 종말론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게 뭐냐 하는 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날에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점점 새로워지고 있어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 종말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올 세대, 그러니까 종말이죠. 그걸 올 세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현재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특수한 그리스도교 종말론. 이게 바로 인간을 보는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놀랍죠? 전달이 됐죠? 무슨 말인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이런 얘기를 신학대학 가서 하들 신학생들, 학부생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너무 딱 모든 기독교 교리를 고정되게 들어가고 신학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잘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올 세대가 이미 현재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특수한 그리스도적 종말론, 이게 헬레니즘 세계로부터 거의 신비주의적 경향의 언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으며, 그 언어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종말이 이미 여기 와 있으니까 동시에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읽다 보면 성경을 명확하게 그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가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그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거야? 뭐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이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비주의, 근데 난 종말과 현재가 그냥 신비롭게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게 아니고, 바울이 몸을 물질적인 껍질이나 혹은 영혼을 덮어싸는 덮개로 생각했을 때 이건 다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은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야. 이걸 완전히 벗어나면 돼. 이런 식이죠.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죽음의 선고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바울은 그 참된 존재, 정말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존재는 그리스도, 즉 천적인 인간, 하나님 종말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 예수죠. 인간이 새 사람이다. 이게 바울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단지 낡아져 갈 뿐인데, 그것은 8, 9절에 기술된 것과 공격들 때문이 아니라 겉사람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워질 때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바울이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떨어지게 되고 그게 죽는 거예요. 랍비적 사상에 따르면 인간의 윤리적 거듭남은 오직 미래에 속하며 미래만이 약속된 새 영 혹은 새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거듭남은 종말론의 선취다. 선취. 미리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종말이 안 왔으나 이미 와버린 거, 이걸 선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새로워지다라는 동사와 로마서 12장 2절을 비교하라. 그러나 여기서 사상은 서로 다르다. 로마서에 의하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신의 인간 본성의 지적 측면에 새로워져야 된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것 많이 배웠습니다.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나 혹은 과거에 있었던 세례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나 받았어, 내가 뭐 집사, 장로 됐어,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긴 시간 바울의 편지 중의 일부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고 또 설명하고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앙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것들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런 길을 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무더위에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